20년 만에 돌아온 야곱,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에서였습니다. 야곱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그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있다는 소식은 야곱을 심히 두렵게 했고 20년 전에 그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기억나도록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소, 양, 낙타 크게 두 떼를 나누어서 한쪽을 치면 하나라도 살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조심 에서에게로 걸어 나옵니다. 에서에게로 오는 걸음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렇지만, 모든 걸 준비했지만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야곱은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눈을 들어 보니까 소문 들은 대로 에서가 오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이제 그 400명이 얼마나 두렵게 느껴졌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에 그 야곱이 에서에게 점점 다가오자 그의 마음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를 죽일 듯이 맞이할 형 에서가 400명 아마 뒤에는 칼을 차고 있을 듯하게 느껴졌던 그 모습으로 기다리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33장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에서가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맞았습니다.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이쪽 맞추고 저쪽 맞추고 또 하고 허깅을 몇 번이나 하고 또 입 맞추고 그리고는 울음이 터집니다. 아마 여기서 에서는 동생에 대한 반가움의 눈물일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야곱의 울음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휴, 이제 살았구나. 안도의 눈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죽일 듯이 달려올 에서가 어떻게 이렇게도 화해와 용서의 마음으로 다가왔는지 야곱은 지금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난 20년 만에 형제의 상봉, 여기서 만난 야곱이 형 에서를 보고 했던 말이 있는데 오늘 이 말이 오늘 제가 던지는 질문이 될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했으면 곧이곧대로 들을 수도 있는데 이 말을 누가 했느냐면 야곱이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 설교에 함께 동참했던 우리 성도님들도 야곱을 좀 얕잡아 보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좀 그렇던데 야곱을 왜 얕잡아 보느냐면 속이는 자,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런 기질과 그런 삶을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에서는 털이 부스루한 사람인데 그 형 보고 하는 말이 솔직히 산적처럼 생겼을 텐데 하는 말이 하나님 얼굴 같다. 꼭 여러분은 어떻게 보입니까? 이 말이 지금 에서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아부 같은 말 아닐까요? 또는 이 상황에 어떻게든지 말로
상황을 벗어나야 되니까 임기응변 같은 말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만나서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다라는 말을, 여러분은 그 진위를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러분 그대로 믿을까요? 야곱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은 약간 퀘션 마크를 던집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 10절에 야곱이 했던 이 말이 정말 사실일까? 이걸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질문은 곧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에서는 야곱의 어떤 모습을 보고 마음이 동하고 마음이 누그러뜨려져서 20년 전에 내 장자권, 내 축복권 가르쳐 갈 때 통곡하면서 내 인생을 망친 놈 아니냐라고 하면서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했던 바로 그 동생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무엇이 용서하게 했을까? 어떤 일이 그 마음을 누그러지게 했을까? 여러분, 바로 이걸 찾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야곱이 했던 이 말,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같다라는 이 말이 일단은 꼭 야곱 같은 말 같습니다. 믿어줄까 말까? 일단은 이 정도로 둡시다. 그런데 이제 정말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용서했을까를 한번 따져가면서 오늘 했던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것은 뭐니 해도 뭐니야? 선물일 거야. 선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32장 옆에 보십시오. 32장 14절 보십시오. 14절 15절 보시죠. 32장 14절 15절. 그가 이 선물을 줄 것이라고 앞에 사람들 보낼 때마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는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32장 14절 15절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낙이 20이요 그 새끼 낙이 10이라. 500여 마리의 큰 선물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여러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야 라고 말할 근거도 없잖아요. 선물을 이만큼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의 양이라는 부분들은 뭘 드러내느냐면, 내가 형의 장자권, 형의 축복권 가르쳤습니다. 형 내가 정말 잘못했어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여러분 선물로 마음이 녹았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로. 두 번째, 야곱의 태도가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합니다. 33장 3절입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형님 만나는데 절을 7번 하는 사람 있습니까? 7번 절을 해요. 그게 뭐 진심이, 일단 진심 아니겠습니까? 7번 절을 할 때, 절은 동서양을 떠나서 그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한편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내가 정말 왕처럼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 마음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고개를 숙여 무방비 상태로 고개를 숙이는 것 아닙니까? 이 태도, 여러분 7번 절을 해요. 그러면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에서가 7번 절할 동안에 가만히 있었는가? 우리 정서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러지 마라, 됐다 그만해. 그런데 형님 아닙니다. 7번을 했어요. 여러분 7번 절하면 마음 누그러뜨리는데 뭐 효과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뻔뻔하게 야곱이 뻔뻔하게 에서에게 형님 잘 지냈수 하면서 거만하게 나왔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가 언제라도 그 옛날에 그
숨겨두었던 분노의 마음이 언제 싹 올라올지 모를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7번 절한 것도 무시 못하겠죠. 세 번째, 어떻게 에서가 형 에서가 동생을 받아줄 수 있었을까의 한 측면에 이 면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옆에 32장 31절 보십시오. 그가 다리를 절게 됩니다. 왜냐하면 25절 26절에 천사와 씨름하여 뼈가 위골됩니다. 그것도 갈비뼈 하나 나간 게 아니고요, 발목도 아니고요, 바로 가장 중요한 환도뼈 여기가 위골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쩔뚝거렸을 겁니다. 형이 에서가 이놈 한번 보자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동생이 너무 무방비 상태의 이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누그러뜨려졌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20년의 세월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했다. 여러분, 세월이 약이다라는 말은 이때 쓰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은 분명히 기억이 나지만 그때 그 감정만큼은 가라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 세월이 약이 되어서 받아줄 수 있었다. 저는 이 네 가지를 성도님들과 같이 생각해 봅니다. 보면은 다 조금씩 일리는 역할은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있다 하여도 에서가 이 마음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면 썸물 공세, 7번 절하기, 설뚝거리는 동생의 모습, 20년의 세월, 이 모든 게 역할을 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부분들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주된 원인을 여기서 찾지 않습니다. 주된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면 여기서 찾습니다. 여러분 32장의 옆에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여러분, 형 에서를 보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합니다. 그러나 살았대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말의 의미가 그대로 받아도 되지만 은혜를 입었다, 그 영광을 내가 맛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 모든 개념들도 함께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겁니다. 그 얼굴을 보았던 그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털이 수두룩한 형 에서를 보면서 형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거 아부 아닙니다. 야곱이 하도 그런 말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들려졌죠. 이건 진심이에요. 이건 실제 그렇다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그 순간에 야곱이 뭐가 보여지느냐면 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 에서가 친절하게 기쁘게 그를 안아주고 받아주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고 자기를 인도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지금 형님 얼굴 하나님 얼굴 같다는 말은 아무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 얘기를 형님 귀에 듣기 좋아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뭐 항상 야곱의 말에는 그런 성격은 항상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말입니다. 이건 에스에게 말하면서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 에스가 자기를 동생을 용서해 주는 그 포옹을 해줄 때, 그리고 진심으로 또 안아주고 동생아라고 안아줄 때에 형님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주제가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 심령이 화해와 용서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되고,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당신이 전부입니다. 내가 당신이 내 삶을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무릎 꿇음, 환도뼈가 부러지듯이 내 중심이 꺾어지고 하나님 당신이 전부입니다 라고 그 중심의 이동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내가 죽고, 여러분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산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용서와 화해의 길에 물꼬가 트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들을 우리 생활에 적용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참 이제 은혜롭게 살아야지라고 이제 여러분 집에 갔어요. 집에 별일이 없습니까? 별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속에 천불 날 일도 있고 속을 확 뒤집어 놓을 일은 각 가정마다 다 상비되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런 척해도 다 압니다. 다 있습니다. 확 뒤집어지죠. 은혜롭게 새벽에 기도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갔는데 집에 가자마자 마음이 확 달라지게 만드는 한마디의 말들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가족들 안에도 함께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은혜 한 번 받았다, 이제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까? 그건 또 다르더라고요. 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공급되어야 되고, 그 힘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몇 번을 실패하더라도 또 용서하고 또 화해할 수 있는 힘은 결국은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는데, 여러분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었고요. 그런데 굳이 계속 끝내 에서를 만나야 됩니까? 그 에서는 야곱이 가는데 안 만나도 되는 겁니다. 에서는 이제 에돔 족속을 이루겠죠. 그러니까 야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곳도 다르다고요. 그 이후에 보면은 같이 가자 하는데 같이 안 갑니다. 살 곳이 다릅니다. 에서를 피해 갈 수도 있는데 에서를 만납니다. 아니, 만나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됐다, 이렇게 수직적인 것으로 우리 신앙이 전부일 수 있느냐면, 성경은 얼마나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는 감당 못하겠어. 내가 미워할 수도 있고, 나 포기했어. 솔직히 포기했다고. 근데 하나님만큼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고 싶은데 성경은 허락지 않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이 1에서 4계명이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죠. 안식일을
기억하라까지. 그 다음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뭐가 나오느냐면 이웃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용서가 그것만으로 내가 살고 싶은데 하나님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웃과도 네 원수가도 이 사랑과 화해를 이루라고 말합니다. 피해가고 싶은데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는 하나님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뭐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람은 나 포기했어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반드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다 됐대요. 그럼 사람은요 용서 안 해도 됩니까? 용서받지 않아도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못 나가면 이상한 신앙인이 돼요. 좋은 영화는 기독교 입장에서 좋은 영화는 아니지만 하나의 의미를 던져준 그 영화 밀양이 있습니다. 밀양. 그 영화의 내용은 간단히 이제 사업에 실패하고 이제 그 전도연 씨가 나오죠. 그 신혜란 이름으로 이제 아들 데리고 밀양에 내려옵니다. 네, 밀양에 내려와서 있는데 그 돈을 뜯으려고 하는 그 학원 원장이 이 아이를 유괴해 갑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나중에 그 범인을 잡혀지죠. 그런 중에 여기 밀양의 영화의 그 신혜라는 그 사람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밀양 남부교회 그 담임 목사로 있었는데 그때 그 촬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그런 장면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장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살아가는데 신앙을 가지면서 용서를 할 마음을 가졌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그래서 송강호 씨가 이제 이름이 있죠. 그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하는 말이 뭐 마음만 용서하지 교도소까지 찾아가서 용서할 필요가 있느냐. 뭐 그런 데도 찾아갑니다. 그런데 찾아갔을 때 그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이 교도소에서 너무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캡처해온 영상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용서해 주려고요. 저한테 너무 큰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한한테도 마음이 그리네. 마음으로 용서하면 되다 아닙니까? 근데 교도소 면회까지 가가 용서한다는 말까지 하고 그럴 필요까지 있나 이거지. 뭐 신혜 씨가 성자도 아니고. 너무 안색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저 표정.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신혜 씨 어디 가요? 여기 이차입니다. 아, 눈빛이 달라졌어.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사실 저장? 왜 기절했느냐?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당신이 뭔데 벌써 용서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저 밀양이라는 그 이창동 감독의 영화는 원래 이창준 씨의 소설 벌레 이야기에서 이 모티브를 가져왔습니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내용인데요. 사형수가 그 일을 저질렀던 그 피해 입은 사람 앞에 용서라든지 사과, 진심 어린 사과, 100배 사과 이런 것 없이 하나님 앞에 평온하게 용서를 다 받았다는 걸 말하는 데서 이 소설하고 영화가 이 점을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은 용서하지 않았는데 용서 다 받았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이 얘기에서 더 나갈 건 없고요. 우리가 생각할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과 화해했다. 끝. 성경은 반드시 말합니다. 안 그래도 좋겠는데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과 화해해야 되고 그 사람과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지금까지 쭉 지나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어봤는데요. 교회에 이런저런 이유로 나가는 분들이 하나님은 좋아요. 근데 사람이 싫대요. 그 사람이 너무 싫어서 나간대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 만나서 물어보세요. 거기서 잘 지냈냐고 하면 안부 한번 물어보세요. 말할 겁니다. 너무 좋다고. 여러분 왜 좋다고 말할까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본인의 뛰쳐나온 행동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물어보십시오. 너무 좋고 너무 잘 지낸다 할 겁니다. 평생 자기를 속일 겁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것이 다 똑같다는 어른의 말은 거의 진리에 가깝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의 화해와 여러분 신자의 삶은 꼴보기 싫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걸 다 쳐내는 거, 여러분, 신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다 용서하고, 여러분, 감정상의 용서는 나중에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좋아. 그러면 사람이 싫어. 성경은 이 부분을 허락해 주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사랑해야 되고, 결국은 화해해야 되고, 결국은 용서해야 되는 이 힘든 일을 반드시 남겨둡니다. 이것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바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럴 때 어느 누구를 참 용서하기 힘들 때 도저히 날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걸 용서하라라고 쉽게 말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누구든지 간에 좋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내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지요. 그런데 그 힘든 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줄 때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뭐로? 피로써 화목 제물로서 우리와 화해시키시는 것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뭐로서? 피로써. 뭐로서?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일 때는 예수님의 잘 부탁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이 피로써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화해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교리적이고 추상적으로 들려집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험없고 그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합니다. 1만 달란트 수억을 빚진 사람이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면서 100데나리온 수십만 원 빚진 사람 앞에 너 왜 안 갚아라고 감옥에 쳐넣은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자연스럽게 화해와 용서의 주제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에 누구를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너무 힘들고 또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저도 잊지 말고 우리 성도님도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일이 내가 저 사람 받아주는 것만큼 그 수백 배 힘든 일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호세아가 창녀인 고멜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를 용서하고 몸서리치게끔 싫은 그를 받아들였던 호세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며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 대가를 얼마 지불하고 한 게 아니라 그 대가가 뭐냐면 그의 아들의 완전히 죽으셔서 그 핏값을 제물로 드리고 우리를 가져왔어요. 이것만큼은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니엘의 하나님 얼굴을 봐야만 에스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제에 가볍지 않는 주제인 용서와 화해의 문제가 여러분 삶의 어디를 묶고 여러분을 결박시키고 있습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일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야복나루에서 내 환도뼈가 꺾어져야 되고 거기서 브니엘의 하나님을 보아야만 우리는 그 힘으로 한 번 용서할 수 있고요. 또 은혜 받아야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 옳고 나는 정말 100% 옳고 내 가치,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그 부담을 갖고 있을 때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자신을 못 벗어납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답을 알기라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안 다가오더라도 머리로라도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못지않게 완고하고 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분이 받아주셨다는 것을, 그게 은혜로 마음으로 확 다가오지 혹 않는다면 머리로라도 알고 있어야 우리 삶에 있어서 억지로라도 화해와 용서의 길을 발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